예, 오늘은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좀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깨트릴 그 시간, 자기의 생명을 깨트리기 전에 증언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와서 내게 마시라 했습니다.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성령님을 증언하셨는데 이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 계세요. 그분의 역사는 우리가 제한한다고 제한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역사는 자기의 뜻에 따라서 흘러넘치시지만 우리가 원할 때입니다.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그분의 뜻이 흘러가길 원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구하고 바랄 때 주님이 일하시죠. 오늘은 성령님의 권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여러분은 쓰임 받으셔야 돼요. 자, 성령님의 연장통을 여는 열쇠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님의 연장통. 성령님은 연장통이세요. 하늘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분. 그의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의 나타나심도 틀리죠. 우리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역과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이 흘러나옵니다. 그분께로부터 이미 들어와 있는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 연장통 안에는 여러분이 찾으시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그분의 뜻,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죠. 일단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성령님 안에 모든 은사가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고 또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하고 또 주의 능력을 구하라 했죠. 성령님과 손을 잡고 사역을 하는 것은 마치 내 안에 연장통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연장통을 열어서 연장을 주실 때에 그 연장을 쓸 줄 아셔야 돼요. 아멘. 자, 연장통을 여는 열쇠, 먼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셨고, 자, 은사를 구하지 말라 그것도 없어요. 방언 말하기도 그치지 말라고 그랬죠. 계속 방언으로 말하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 뜻은 뭐예요? 알라는 거죠. 영의 속성함을 알라는 뜻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좋은 길을 어떻게 보여요? 우리가 사모할 때, 은사를 사모할 때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사랑의 은사만 강조하지 말고 다른 은사를 함께 사모하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가장 기초적으로 밑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은사는 여러분 제 자신을 봐도 성격대로 쓰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랑만 구하라 하지 마세요. 사랑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사랑은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고 그 위에다가 여러분이 무장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상에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고요.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린도전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특히나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 삶에 지혜의 말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계시록을 전하면서 제일 걱정하고 제가 두려워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내가 지식의 말,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식만 넣어주는 것 같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타나시고 그분의 능력이 펼쳐지는 것을 제가 원해요. 자,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실행하세요.
나누고 베푸는 것은 많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없어도 나눌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달린 거예요. 나를 포기하시고 성령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기 때문에 주님 나를 당신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지금 쓰임받고 있죠.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지금 예배 가운데 다 쓰임받고 있어요. 저 나이 때 쓰임받는 학생들 거의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라는 걸 기억하세요. 예, 영광의 통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받으시고 받은 것을 나눠주세요. 계속 확장됩니다. 내가 영광을 취하지만 않는 이상 하나님이 지금 나를 들어 쓰실 때 내가 영광을 취하지만 않으면 계속적으로 증가가 일어납니다. 자, 사랑을 따라 행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은사를 받으면 다른 사람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형상을 보고 상황에 맞는 어떤 일들을 봅니다. 어떤 글씨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아시는 권사님은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사람이 올 때 그 사람이 말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그랬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자, 성경에 분명히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기록하려면,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기록해도 쓰기에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들만 기록해 놨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많은 치유와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받은 그 은사를 잘못됐다, 성경에 그런 은사가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은사들은 있습니다. 자, 이는 투시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의 상황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성령 충만하면 예언이 나오거든요. 성령 충만하고 제가 기름 부음 안에 있을 때는 누군가를 안수하면 바로 어떤 현상, 이렇게 환상이 보여지더라고요. 어떤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그 사람이 지금 지쳐 있으면 주님이 위로의 말을 주시고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죠.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은사가 오면 그 사람의 문제를 알고 해결하는데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잘 써야 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 봤죠? 예수님이 가지신 은사. 사마리아 여인,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현재 내게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상황과 생활을 우리가 은사 가운데서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사람이 헤쳐나갈 어떤 길을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구하세요. 저는 저희 교회에 더욱 많은 은사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런 것들이 막 계속적으로 증가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영화 안에서 막 그 방언하고 막 이렇게 영어로 노래하는 걸 저는 원해요. 영으로 노래한다는 것은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배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막 영의 노래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일에만 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알아, 봤어, 조심해. 자, 무당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기름 부으심은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기름 부으심은 흘러보내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신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찬양단은 기도하시죠.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구하죠. 여러분이 구한 것이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흘러나가요. 나갑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여러분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막 이 기름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면서 하면 나와요. 막 흘러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을 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과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행동으로 표출할 때 가장 많은 기름 부음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의 구속과 잘못된 생각이 기름 부음을 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주신 것을 믿고 나가세요. 사실 기름 부음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기름 부음을 구하세요. 그리고 흘러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은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죠. 자신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되고 기름 부음 안에 주님의 임재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 내가 왕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선지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사장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분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만 원해서 어떤 사역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또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지 자신의 명성이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쭉 가다 보면 기름 부음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기름 부음이 돼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증가되고 또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그것만을 내보낼 수 있다는 것 그로부터 부음 받은 것 그것을 그대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제가 늘 말하죠. 기름 부음은 속일 수 없다. 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오니까. 그 사람의 눈빛은 속일 수 없다. 왜? 마음의 영혼의 창이니까. 눈은. 우리에게 속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넓히기 위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자신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받은 것을 잘 더 활성화시켜서 나만의 좋은 것을 만들어서 여러분 흘려보내셔야 돼요. 우리는 기름 부음을 담아두는 통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파이프라는 것. 기름 부으심이 넘친다는 것은 파이프의 직경을 넓힌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통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더 많이 사용하옵소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기름 부음 사역할 겁니다. 오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손을 얹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기름 부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또 우리가 안수를 해서 기름 부음도 전이 되지만 안수 없이도 흐르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이 직접 터치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직접 터치함을 받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 여겼으나. 자,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는데 그 시간에 지금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일을 하신다는 것.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에게 성령을 부으시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 사람에게 지금 뭐가 필요해요? 귀신이 떠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벙어리 되게 한 귀신. 기름 부음이 임하면 떠나갑니다. 그리고 능력이 전이 되죠. 기름 부으심은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는 겁니다. 어떤 기름 부음 사역자가 오면 그 공간이 기름 부음으로 덮여집니다. 저도 예전에 집회에 가다가 한 10년, 15년 정도 됐을 거예요. 어느 집회를 갔는데 미국에 계신 여자 목사님 같아요. 그 목사님이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해 같은지 영적인 아우라가 있어요. 영적인 아우라. 얼마나 빛이 나는지. 근데 우리 둘이 딱 쳐다봤는데 그분도 웃고 저도 웃고 근데 그분이랑 이렇게 교차로 그분은 내려오고 나는 올라가는데 그분이 제 옆을 지나갈 때 제가 휘청거렸어요. 휘청거려요.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그분이 그 기름 부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죠. 기름 부음이 오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스치기만 해도 전이 됩니다. 그분이 생명의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이 옷을 만지자마자 그 능력이 전이 됐던 것처럼 막 그런 현상들이 실제 일어납니다. 자, 지속적인 기름 부음을 위해서 자, 또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신 거죠.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리아가 아니죠. 마리아가 아니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여러분, 모든 것은 믿음 안에서 나옵니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이 여인이 지금 쏟아부은 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예수님께 기름 부음을 쏟아냈어요.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게 있는 그 사랑, 그걸 막 예수님 앞에 쏟아놓은 거예요. 기름 부음이 이례적으로 끝나버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받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자, 상처는 기름 부음을 소멸하거나 막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지 않을 때. 자, 매일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 그분이 말씀하길 원해요. 실제 제3회에도 그랬어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주님이 계속 말씀했어요. 성경을 읽어도 말씀하시고 말씀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좀 귀찮게 여기니까 끊어져요. 기름 부음이 끊어지는 것을 제가 확실히 경험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회복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접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고 싶어서.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지 않을 때도 기름 부으심이 이례적으로 끝나고 맙니다. 거기까지만 딱 주시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딱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한 자,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자들은 이게 끊어지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너무나 답답해.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없어요.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막 그런 걸 느낍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분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의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기름 부으심의 비밀은 쌓아두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흐르는 데 있습니다. 아멘? 또 쌓아놔야지. 좋은 거 나 혼자 갖고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 좀 부족해도 여러분 흘려보내세요. 계속 흘려보내세요. 더 많이 흘려보낼수록 더 큰 기름 부으심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자, 기름 부으심의 공식적인 정리. 기름 부으심은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내면의 상처와 쓴뿌리를 제거하는 내적인 치유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자, 기름 부음이 더욱 증가돼요. 우리 안에 내적인 상처, 쓴뿌리 막 이런 것들을 치유하면, 원래 기름 부음이 오면 그것도 치유되지만 그것을 제거할 때 더 많은 기름 부음이 흐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 법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마음을 가질 때 더욱더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 성령님의 꿈.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 여러분은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들이 있죠. 성령님은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구약의 대표적인 율법학자 니고데모에게 처음에는 두 가지죠. 물, 하나는 성령. 반드시 이 두 가지로 나야 돼요. 물로만 나도 안 되는 겁니다.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없다. 아멘. 말씀만 가지고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물을 가득 채운 사람이에요. 가나 홀레에서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죠? 베드로는 물을 가득 채웠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뿐만이 아니라 물만 가지고서는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오직 구원은 성령으로부터.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자,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그냥 사복음적인 성도가 있어요. 그냥 복음만 가진 성도들. 물세례만 받은 성도들이죠. 예수님은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 닮아가야 돼. 예수님 닮아가는 그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 이게 사복음적인 성도예요. 근데 사도행정적인 성도가 있어요.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죠.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까지 함께 그들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실제 말씀과 능력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정적인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성령 세례가 옵션인가요? 그냥 옵션으로 하나 그냥 성령 세례 받으면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필수입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오직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오직입니다. 성령은 절대적입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 성령 받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세요. 성령 세례 딱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돼요. 성령 한 번 딱 받고 집에 들어와서 탁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먼저 번에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방언에 대해 설교했죠. 여러분 방언하셔야 돼요.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영 안에서 언어를 만들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든 생각, 사상이 영적이 돼요. 그래서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세요. 자,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 어떻게 받습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 어디죠? 다른 나라 고행을 통해서 인도인가요? 몇천 배, 몇만 배 하면서 찾아가고 진리는 없는데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가 그거예요. 참 종교는 진리가 있어요. 거짓 종교는 육신으로 때우는 거예요. 육신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생하면 이렇게 고행을 하면 어떻게 알아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육신은 육신이에요. 영은 영입니다. 자, 고행을 통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길 원한다는 것. 근데 조건이 있죠.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 악한 자와 비유하시면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구하세요. 구하기만 하면 성령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입술을 드리고 그분 앞에 머물러만 계셔도 성령 받아요. 성령 받으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그 교회의 표어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의 표. 네, 교회의 표어가 인사만 잘해도 복 받는다. 참 이게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교회인 줄 알겠죠? 교회 표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제가 가끔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타면서 서울을 올라갑니다. 그러면 서울 쪽에 다다르면 우측에는 지저스 러브 유. 그죠? 고려 은단에서 쓴 1년 365일 큰 전광판에다가 지저스 러브 유라고 써놨어요. 근데 왼쪽에는 가다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들 교회인가 뭔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쓴 걸 한 번도 못 봤어. 그 큰 플랜카드를 작성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자, 그게 표야. 표가 아니라 그때 이제 거기다 써놓은 건데 가끔 가다 이제 거기 그걸 쳐다보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올려놓은 걸. 내가 그 돈 있으면 그걸 쓰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문구를 보겠어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무슨 이유가 있어?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니까요. 왜 말씀을 안 써요? 왜 말씀을? 읽기만 해도 구원받는데?
그 안에 읽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자, 성령을 구하다가 악한 영을 잘못 받을 수 있다 없다? 자, 손 듭니다. 성령을 구했는데 악한 영을 받을 수 있다. 손 드세요. 악한 영을 받을 수 있다. 솔직하게 손 들어요. 여러분이 들은 것 중에 성령을 구했는데 악한 영을 받는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있다. 자, 손 드세요. 있어요, 없어요? 이거 빨리 손 들으라니까요. 내 정확하게, 내 프로테이지 불러. 있다. 성령을 구하다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영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다가 받을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주의 종들이 잘못된 상식으로 성령 받다 큰일 나, 악령 받아. 자, 이렇게 해요. 자, 우리가 상기도나 이런 데 가다가 내가 두려움 가운데 귀신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예, 잘못해서. 그래서 보호자들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랑 같이 가서 이렇게 연합해서 기도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어둠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는데, 여러분 그냥 성경 말씀적으로 딱 보세요. 생선을 달라하면, 예, 뱀을 줄 부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 그 자체시라니까. 생선을 달라하는데 뱀을 줄 부모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라고요. 성령,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면 그 사람은 원래 다른 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령의 빛이 임하니까 어둠 가운데 숨어있던 그 악한 영이 실체가 드러나므로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악령 받았다 이러는 거지. 이해되시죠?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가운데 빛이 딱 비춰지니까 그 어둠이 그전에는 몰랐어요. 내가 어둠인 줄 몰랐다니까. 근데 실제 사울과 같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빛을 딱 받으니까 내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잘못 받았다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그게 내적 치유고 내 속에 들어와 있던 어둠을 쫓아내는 과정이에요. 나보다 먼저 온 것은 절도요 강도니.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처음 느꼈던 게 그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가서 회개하고 나한테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러고 방언 주세요라고 기도했었을 때 그날 내가 구한 거 다 받았어요. 첫날에 다 받았어요. 요 맨 앞에서 다 받았어요. 다 받았는데 성령을 받는 그 순간에 빛이 하늘로부터 내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내 몸에서 눈을 감고 쓰러졌는데 휙휙휙 하면서 내 몸에서 막 시커먼 것들이 쭉쭉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귀신이죠. 귀신이에요, 귀신. 내 몸에. 근데 제가 귀신 들린지도 몰랐다니까. 그리고 그 귀신이 다 빠져나갔느냐? 그건 아니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기쁨도 누렸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내 속에 뭐가 있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속에 뭐가 자꾸 드러나. 그래서 내 속에서 뭐가 싸워 자꾸. 성령이 로마서 7장에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 있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 몸에서 육체를 괴롭히는 존재, 내 마음을 나는 음란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막 음란한 생각을 넣어주고 막 이런 존재가 내 안에서 꿈틀꿈틀하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해하는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에요. 이미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는 과정이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과정이니까 여러분 그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나 우리가 이제 가끔가다 기도해 주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이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터치를 해 주는데 그것은 빛이 임하도록 성령이 임하시도록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어둠이 이기지 못하고 드러납니다. 빛이 약하면 어둠도 약하게 드러나겠죠. 근데 빛이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는 날 어둠이 팍 드러나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런 영적 존재가 있었다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숨겨야 되나? 이 영적 존재를 숨기고서 나 깨끗해, 나 깨끗한데 이게 웬일이지? 이게 아니라 이거를 드러내면 동거하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야. 빛과 어둠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놔두면 언젠가 얘가 나를 죽여요. 지금 괜찮은 것 같죠? 가나안 땅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가서 점령하라. 7 족속을 점령하라. 근데 족속 그 점령할 때 다 점령했습니까? 어떤 족속은 산까지 점령했고 어떤 족속은 그 가나안 7 족속 중에 골짜기까지 밀어놓고
어떤 막 산에다가 몰아넣으니까 얘들이 못 내려와. 밑에서 못 올라와. 근데 이 사람들이 약해지니까 이것들이 다시 올라와서 삼켜버리잖아요. 영적 세계는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처리되지 않은 그 영이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이런 모든 전쟁은 실제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은 귀신이란 뜻이잖아요. 티끌 다 진멸하라. 어른이고 아이하고 할 거 없다. 어둠의 영들은 손에 보이든 어떻게 보이든 간에 다 진멸하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 뜻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 탐심도 내가 그대로 놔두고 정욕도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이것이 나를 부추기다가 죽여요. 끌려갑니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 악한 영 안 들어옵니다.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시면 이제 막 내 속에서 떠나가는 거지. 자, 성령님을 초청하는 실제적인 방법. 자, 성령 세례를 받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동기를 점검하세요. 내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잠언서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여러 은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성령 세례보다 은사를 더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은사를 기대하고 성령의 세례를 구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세상의 어떤 그 욕심보다요, 영적인 욕심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면 저 사람이 가진 거 내가 못 가져요. 막 짜증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금식하면서 막 은사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자, 잘못된 그 동기가 있죠. 나의 능력과 사역을 확장하기 위해 성령을 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잘못된 동기로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다 살피십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성령은 구원의 영이시죠. 근데 옆에서 누가 있었어요? 시몬이 있었어요. 시몬이 사도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그랬습니다.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가는 곳마다 진짜 이렇게 구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사역자들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내가 안수하기만 하면 저 사람 불 받고 저 사람 치유되고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성령을 이런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성령 사역자 가운데, 영적 사역자 가운데 이렇게 성령을 구해서 사역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실제 이렇게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성령 세례를 구할 때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옵소서.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죠. 정결한 마음. 그 정결한 동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로 여러분이 때로는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공적인 예배가 있고 공적인 기도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예수님처럼 때로는 산으로 때로는 새벽 미명에 제자들을 때로는 먼저 보내고 혼자 있길 원하고 이러면서 그런 시간도 여러분 보내셔야 돼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보다 그것을 더 원합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주님의 마음은 이거죠. 좋은 것,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이 우리와 더 교제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데 빠져 있고 TV 보고 있고 핸드폰에 빠져 있고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핸드폰 안 봤을 때는 기름 부음이 넘쳤어요. 흘러 넘쳤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 이 눈,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미디어에 빠져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못 듣는다니까. 예전에는 조그만 세미한 음성도 다 들렸어요. 성령님의 음성. 즉각적으로 영적인 감각으로 주님 말씀하시네. 사모해라. 주님 말씀하시네. 금방 알아들었어. 근데 지금은 쾅쾅 두드려도 꼭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문 좀 열어줘. 교회인데 문 좀 열어달래. 주님이 들어가시게 돼.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세상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 받았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지금까지 온전히 알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교제하게 하옵소서. 만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과 교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도록 하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나의 몸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을 초청해 이제부터는 나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동안 성령님이 나를 소유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소유하고 마음대로 이용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 심령의 한쪽 구석이 아니라 중앙 보좌에 앉으소서. 성령님을 진심으로 초청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내 영혼이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을 경배하고 나의 영과 혼과 육 전부를 성령님께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믿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나 지금 나 눈물 날 뻔했어. 자, 이게 지금 저도 이제 감정이 사역자가 되니까 앞에 쓰니까 눈물을 감추는데 성령님이 이 기도만으로도 벌써 터치하시잖아요. 벌써 터치해요. 내가 주님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세요.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세요. 누구보다도 성령을 보내주길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시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 받습니다. 자, 이제 성령 세례를 누려야죠.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그걸 끝인가? 이제 누려야죠. 여러분 주님을 누리세요. 누리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러면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시죠.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 여러분 그것을 믿고 누리세요. 내 안에는 지금 귀신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살아계신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뭐 너무 많아서 뭐라고 다 말할 수는 없어요. 막 떨 수도 있고 막 흔들 수도 있고 막 눈이 막 미세하게 떨릴 수도 있고 전기가 오는 느낌도 올 수 있고 짜릿짜릿한 느낌이죠. 갑자기 눈물이 나고 막 온몸에 막 격동이 일어나고 몸이 뜨거워지고 그죠? 뭐 따뜻한 기운이 몸에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향기가 천국의 향기가 알지 못했던 그런 향기가 그리고 영의 눈이 떠져서 바람이 새가 뭐 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들을 수 있고 볼 수도 있어요. 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오감각이 살아납니다. 영적인 오감각이 다 살아나요.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솜털처럼 아주 포근한 마음이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내가 주는 평안. 여러분 그 안에는 천국의 향기가 있습니다.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그러나 또 대부분은 무딘 분들은 오셨는데 아무것도 몰라. 왔다 가셨어. 믿음으로 취해. 근데 예민하면 다 느낄 수 있어요.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하세요. 성령님이 우리가 체험이 있든지 없든지 그분이 내 안에 오셨음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교제하세요. 자, 다시 한번 성령님, 이번에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성령님을 존귀히 여기고 더 사랑하고 더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이제 교제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부어줬어요? 방언. 자, 말기도 5분 이상 하시는 분. 말기도 5분 이상 넘어가면 진짜 말기도 잘 하시는 거예요. 저는 1분도 못 하는 것 같아요. 말기도는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은 최고의 방법이 여러분 방언입니다. 문장을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에서 성령님이 새로운 언어를 그때마다 우리 안에서 창조하셔서 입으로 내보내시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만들지 말고 그냥 입을 열으세요. 입을 열어. 왜냐하면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만 해도 벌써 우리 안에서 그냥 하나의 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가 내 안에 있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야 지금부터 앉아서 기도해야지 생각만 품어도 앉기만 하면 방언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의 영이니까. 그래서 입을 열어서 내 안에서 나오는 소리로 여러분 표현하시는 겁니다. 표현. 그게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뭔가를 말하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강구해 주고 싶은데 내가 입을 꼭 다물고 있어. 누가 나를 기도해도 절대 쓰러지지 말아야지. 막 그러면서 스스로 제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방언은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그랬죠. 다는 말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